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종로 5가에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 타고 출근을 해서 종로 5가 그 뒷골목이죠. 뒷골목인데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날에는 밤늦게 프로그램 끝나면 뭐 한 10시 이렇게 되겠죠. 10시 넘어서 퇴근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30대, 저도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으니까 한 40대 정도까지 30, 40대가 주로 이루어지는 직장인들이었는데 근데 참 그 성격이나 성향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뭔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똘똘 뭉치기 참 어려운 조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 한 선배가 제 말투가 이렇게 존대와 그냥 반말이 막 섞여 있다고 하면서 선배한테 말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한 소리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좀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구나라고 돌아보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한 조사에서 1200, 1300명 정도 직장인을 조사할 때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항목에 한 87%의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인 거죠. 스트레스의 주된 내용으로는 과도한 업무량과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가 제일 컸다고 합니다. 한 30%, 25%, 30% 정도가 그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직장 생활 혹은 사회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할 텐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달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원리와 원칙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근에 쓴 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회 활동, 사회생활, 2000년 전의 사회와 지금의 사회는 다릅니다. 2000년 전의 사업체, 직장과 지금의 직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의미가 있는 건 달라 보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라는 거죠.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완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죠. 사완들아,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바꾸면 하인들아, 사완이란 말 이제 가끔 방송에서만 나오니까요. 하인들아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인이 현대에는 없는 어떤 신분이죠.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인은 없지만 그 고대의 하인들이 했던 일은 현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있어요. 그럼 그 일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다른 직책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비서라든지 코디 매니저들, 그리고 어떤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의 사업체로서, 하나의 사업으로 그 하인들이 했던 일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서가 쓰는 이 편지는 분명 2000년 전에 쓴 편지인데 지금의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어떤 원칙은 이어지는 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잠시 머물다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다. 그 원리를 좀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아멘. 자, 여기 보면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곡될 그리고 오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얘기는 별로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에게 하냐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그리고 까다로운 자들. 그러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주인이 두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 그리고 까다로운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이 있고 그리고 이 까다로운 주인을 고약한 주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인이 있고 나쁜 주인이 있는 겁니다. 하인에게 있어서의 주인이 절대적인 관계지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있지만 반면 까다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하고 너그럽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선하고 너그러우면서 일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직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근데 선하고 너그럽긴 한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까다로워요. 굉장히 고약하긴 한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까다로우면서 일도 못하면 최악이겠죠. 제가 군대 복무할 때 제가 있었던 그 보급계, 행정실에 보급병으로 보급계에 있었는데 거기에 선임하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정말 일을 잘합니다. 이게 좀 키 큰데 굉장히 말랐는데 일을 정말 잘합니다. 근데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괄괄하고 말도 막 거칠고 감정을 이렇게 숨기거나 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안수 집사님.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잘해요.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알게 모르게 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가 이제 같은 사무실에 있었는데 사무실에 그 선임하사하고 이제 병이 3명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2명에게는 굉장히 악독한 상사이고 한 1명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상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한 명이 저였죠. 한 명이 저였는데 일은 많이 시켰지만 그래도 괜찮은 상사였습니다. 근데 다른 2명은 힘들었을 겁니다. 맨날 막 이렇게 하이바 날아가고 막 그랬거든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쉽게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훌륭한 사람이고 선하고 너그러워도 다른 사람에게는 까다로운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주인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라, 순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19절에 가보니까 이런 어려움 말고 무슨 어려움을 이야기하냐면 여기 고난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다른 데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잘못된 관행을 따르지 않고 부당한 대우와 차별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러면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20절에 가보니까 또 뭘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다가 겪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것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관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건 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잘못하면 고난을 당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모난돌이 정 만든다고. 그냥 튀지 말고 중간이나 가라고. 괜히 오지랖 부리지 말고 남들 하던 대로 따라서 하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괜히 잘한다고, 괜히 남을 도와주다가 보면 네가 정맞고 네가 해를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20절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다가 겪는 고난들. 어찌 보면 이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깨어진 세상,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에서 까다롭고 고약한 주인, 사람을 만난다는 것,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기도한다고 해서 까다로운 사람이, 고약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선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억울한 일 당했던 일이 일거에 해소되지도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선하게 노력했던 것을 인정받는 일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한다고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연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잊지 말라고 각성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 그냥 이 땅에 오래도록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정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다고. 우리는 잠시 여기에서 머물다 가는 존재이다. 우리는 정말 가야만 하는 곳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러한 각성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해 보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결국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면서도,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잠시 머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잠시 머물다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겠죠.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걸 떠나서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도 인정받아서 좀 박수받고 끝나면 좋은데 그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경이 또 그걸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분명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슬픔을 참으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나서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을 때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건 그 순간, 어느 순간 그 부당함이 해소되고 그 고난이 극복되어지고 그것이 해결되어질 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구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알 때까지, 그런 방법을 발견할 때까지, 그런 방법이 열릴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통할 만한 빛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요, 여기서 참으라고, 그냥 참으라고만 합니다. 그러한 비책이나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말해 주지 않아요. 그런 게 있다라는 뉘앙스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슬픔을 참고 고난을 참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19절, 20절 똑같이 나온 게 있습니다. 슬픔을 참고 고난을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면 아름답다. 사실 이 아름답다라는 그 말이요, 너무 좀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멋지게 정말 이렇게 잘 표현한 것이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번역하는 걸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슬픔을 참으면, 고난을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슬픔을 참고 고난을 참는데 그게 왜 은혜가 될까요? 슬픔과 고난이, 그 고난이 해소돼야 은혜가 아닙니까? 고난이 극복되어지고 고난이 사라져야 은혜 아닌가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고난을 참으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슬픔을 참고 고난을 참으면 은혜다. 도대체 부당한 일을 참는 게 왜 은혜가 되는 걸까? 부당한 일, 이게 무슨 그냥 뭐 어떤 사소한 일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당한 일은 아주 총체적인 겁니다. 몸의 부당한 일, 금전적인 부당한 일,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지위에서의 부당한 일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부당함,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참는 것만으로도 은혜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은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힌트 구절이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뭐죠? 뭘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까?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에서 강조점이 뭘까?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참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선을 행하다 보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감내하라는 거죠. 그것까지 감내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했으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으로만 가지 않고, 선을 행하다가 보면 부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는데 그건 참는 데까지 이르러 갈 때 그 선을 행함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일들, 인정받는 것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건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당할 고난, 부당함, 억울함, 그러나 그걸 참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도요, 참으라고 합니다.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라고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선을 행하라고 하고 참으라고 하는 데는 어떤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선을 행하고 자신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권면은 선을 행하여서 참아야 되는 그 이유 앞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실 이 단어 안에서도 그 주석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양심으로 참는 것.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성경에 적혀져 있는 대로 봅시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 것은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 내가 잘못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이라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겁니다. 부당함을 참고 불의함을 참으면 언젠가는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이다. 예,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건 주님 앞에서일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참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만 그러한 일을 겪고 우리만 그걸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죄를 지었습니까? 부당한 일을 행했습니까? 잘못된 일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당하고 억울하게 잡혀서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부당함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당함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가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선을 행했지만 고난을 그리고 죽음을 예수님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타락한 세상에서, 깨어진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베드로 사도의 통찰이 하나 더해집니다. 아까 이때 21절을 해보시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을 때 그게 단순한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21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덧붙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겪고 있는 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본받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짊어지고 참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에서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만 어려움이 있죠. 오해를 사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회사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면 내부 고발자라고 찍히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조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죠. 그래서 강제로 혹은 자의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퇴사를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지금 참으라고 하는 게 그냥 사회적인 그런 부조리함을, 부당함을 눈 감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한 20년 전쯤 되는 것 같네요. 높은트 숭의교회라고 하는 저기 숭의여전에서 김동호 목사님 목회를 할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들이 한 서너 명의 청년이 함께 모여가지고 회사를 창업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이제 회사를 시작하죠. 회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잘 극복해가고 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회사를 폐업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나라고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 설교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회사가 잘 가는데 한 이제 클라이언트 고객사로부터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겁니다. 뇌물을 달라고. 근데 그걸 주면 그 사업만 받아오면 지금보다 회사가 몇 배 더 성장하고 앞으로 이렇게 탄탄대로가 펼쳐질 게 너무 불보듯이 뻔하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연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그 청년들 가운데 논란이 되고 고민이 되고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의논의 결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아예 회사를 문 닫기로 결정하고 목사님 불러서 폐업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폐업만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항상 그때 그걸 문을 닫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는요, 그림 그리는 회사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애니메이션 회사를 운영하는 한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상담했던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이 직접 해주셨던 얘기인데, 그 애니메이션을 하면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바이어들이 오면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접대를 합니다. 1차적인 접대를 하죠. 근데 그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 일을 받아올 수 있대요. 근데 그걸 안 들어주면 일을 바로 안 준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랑 이제 또 접대 받으면서 좋은 데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분의 고민은 뭐냐면 그 리베이트를 주지 않고 일을 따오려면 그 바이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A사가 있고 B사가 있는데 한쪽은 리베이트를 주고 한쪽은 안 줍니다. 근데 안 주는 회사에게 일을 주려면 리베이트를 안 받고도 이쪽이 월등해야만 하는 겁니다. 비슷하면 리베이트를 주는데 주죠. 근데 비슷하지가 않은 거예요. 리베이트를 받은 것보다 안 받고서도 이 회사를, 자기네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실력을 키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원들을 닥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악한 사장이 될 수밖에 없대요. 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라야 되고, 일을 대충 할 수 없으니까 밤까지 늦게까지 야근시켜야 되고, 못하면 혼내야 되고 뭐라고 해야 되고. 그 집사님의 고민은 그겁니다. 목사님, 뇌물을 주면, 리베이트를 주면 바이어도 좋고 저도 좋고 우리 회사 직원도 좋습니다. 모두가 다 좋아요. 근데 이걸 안 주면 바이어도 받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받아서 좀 그렇고, 저는 여기에서 나쁜 사장이 돼야 되고, 직원들 일 못하는 직원이 있으면 잘라내야 된다고. 모두에게 힘들어지는 거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목사님에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 문을 닫아버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닫아버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걸 견디고 버텨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좀 맺어 보겠는데,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2026년 기준으로 세계 15위라고 합니다. 총생산량이요. 반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개국의 세계 부패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1등이 제일 그 청렴한 데고, 우리나라가 한 30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밑에는 아니에요. 하지만 경제 규모에 비하면 한참 미치긴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많죠. 물론 이제 지금은 뭐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우리 사회에서는 제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덕성이 떨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풍토를 따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시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법과 질서, 제도를 존중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 땅에서의 부조리함과 악함도 따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고향인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그 부조리함과 악함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라고, 그것을 개선시키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땅을 바꾸라고, 우리도 바꾸고 이 세상도 바꾸라고 두셨기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는 존중하고 따르지만 악함과 부조리함은 따라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참고 견디는 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냥 문을 닫고 잘라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방법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그 부조리함을 극복하고 그 부조리함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견딘다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 견디는 것, 은혜다. 맥주 감사주일이죠, 오늘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은혜가 아닌 겁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그것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맥주감사주일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좋은 것도 은혜였고 좋지 못하고 힘든 것도 은혜였다라는 거죠. 오늘 맥주감사주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주신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거대합니다. 그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것 아닌 일들, 작은 일들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가시고 그 세상에서 중요한 열매들을 맺어 가실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할 그 작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행할 작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고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작은 선한 일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과 오늘도 하나님의 위하심을